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기초 다지기 2강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담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교한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 사람은 마치 이 줄기가 잘린 장미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고 이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 열악하고 빈곤해졌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여 보내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꼭 아담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었어. 도대체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가는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어떤 살인자가 살인은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럼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면 살인이 죄인 건 맞지만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모든 나라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법을 근거로 죄의 유무와 대소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은 나라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반면에 네덜란드나 독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등 몇몇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그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좋든 싫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법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율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율법을 기준으로 온 세상을 판단하셨어요. 아담도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뭐냐?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태초부터 있었던 율법을 이스라엘 나라 상황에 맞게 글로 기록해서 문서로 주신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문서로 주신 이유는 이런 문서 형태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로 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지킨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마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장난 아니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높았길래 바리새인조차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없다 혹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율법을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항상 다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이것만 봐도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율법이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감찰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본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만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살인이나 강간, 도둑질처럼 큰 죄를 범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이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탐욕을 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살면서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조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살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딱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유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첫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모릅니다. 이건 마치 하수구에 있는 사람이 이 악취로 이 코가 마비돼서 악취를 맡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실 수 없어요. 이 존재적 차이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둘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비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율법에 근거해서 나를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율법 앞에서는 죽어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셋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예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 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도저히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원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타락해서 사람은 도저히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손도 못 쓰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합법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대신 제물을 바침으로써 일시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매우 번거롭고 잔인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요. 그럼 제사장이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마치면 제물의 주인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칼로 제물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또 각을 떠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여기저기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태워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그 죄가 씻겨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럼 아무거나 제물로 드리면 되냐? 아니요. 제사가 성립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로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소, 양,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외의 동물은 모두 속된 동물로 여겨졌고 제물로 바칠 수 없었어요. 둘째로 제물은 점이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제물에 상처나 장애나 어떤 흠집이 있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어요. 셋째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안수해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했다 할지라도 제사법대로 그 제물을 죽이지 않으면 죄는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번거롭고 잔인한 제사 제도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 제도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쵸? 이 동물과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흠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수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 제도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고 죄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모든 악의 근원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기초 2과에서 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저주를 설명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게다가 죄는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확산하고 파괴력도 강해졌어요.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치명적인 죄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이 죄를 퍼뜨리는 매개체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기고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죄가 씻겨질 만한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세상에 죄가 만연해져요. 왜냐? 노아와 그 가족들도 엄연히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사람의 수명을 100세 이하로 제한하고 이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죄는 치명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은 그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사람의 죄를 전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 즉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죄악을 친히 경험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은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셔야 할 무한한 진노를 예수님 혼자서 전부 감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감당하는 게 가능하냐 물어봅니다. 그쵸?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기만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실 수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화목제물로 죽은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너무 분명해요. 먼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수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로 이사야 53장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 휘장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가림막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죄인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는데 이마저도 대제사장이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지성소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죽음은 전부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세계를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제사 제도는 제물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죄가 사함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에는 이 존재적 한계가 있었고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친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디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적용되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중에, 아니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을 듣고 아니 왜 본인이 안 가고 아들을 보내? 라고 하나님을 사랑도 없고 매정하며 잔인한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속이 막 꼬여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종종 상식을 바탕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많이 용서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등등. 상식적으로 좋은 부모는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막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삼위일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말해요. 원수는 이미 관계도 틀어졌고 상대에게 호의나 자비나 구원을 베풀 의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이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운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과연 구원할 가치도 없는 원수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원수 대신 죽음에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신 것도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이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우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둘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형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됐고 반란을 저지른 반역자 혹은 극악 무도한 흉악범에게만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딱 봐도 선해 보이는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주관한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공적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무섭고 가장 가혹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한 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만약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고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짊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도 십자가형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영화로 본 게 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냥 뭐 나무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극악무도한 형벌을 예수님이 아닌 내가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상상하기도 싫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받은 고통이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육체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셋 중에 육체적인 고난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던 건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막 땀에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 육체적 고통이 컸겠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시행된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최악의 사형법으로 죽으신 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가 지극히 크고 그러한 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주 끔찍한 고문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막 손톱 사이에 바늘 꽂아 넣는다든가 망치로 발가락을 내리친다든가 몸을 묶어놓고 쥐들이 막 살을 파먹게 놔둔다거나 저는 막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막 지옥이 생각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이런 심판을 안 받는 것만으로도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무한한 진노를 아들을 통해 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참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꽉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기본이며 전부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기초 3강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남은 삶을 자유롭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